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개가 있죠.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따로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의 구조 비슷한 게 있는데,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앞에 예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던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 가르침을 하고 마지막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딱 두 개가 잡혀있어. 앞뒤로 복음서 구조를 보면 앞뒤로 빨간색 글자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장소만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주제는 똑같아.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뒤에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 말세 때, 뒤에서는 말세 때,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아시죠? 스파이더맨? 옛날에 나온 스파이더맨 2에서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전철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전철이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그 전철을 멈추려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철 앞에서 발로 선로를 밟았다가 다 튀니까 전철 전철 계속 가요. 그리고 이렇게 거미줄 튕겼다가 끊어지고 튕겼다가 끊어지고 계속 가는데, 그 장면에서 카메라가 앵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비추는가 하면 전철 안을 비춰주는데, 전철 안에 막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애기 엄마가 타고 있고 또 여러 인종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전철 안 멈추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생각 갖고 있고 표정이 다 똑같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시선이 다 맨 앞에 있는 스파이더맨한테 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그 전철 멈추려고 딱 이거 포트를 치면 이 동영상 바로 나와요. 그 밑에 가장 유명한 동영상이라서. 딱 그 강 앞에 서잖아요. 강 앞에서 철로 끝날 때 있는 대로 거미줄 다 펼쳐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멈추잖아. 그 다음에 기절하잖아요. 스파이더맨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받쳐주잖아. 기절 못하도록.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지금 멈추지 않는 전철을 타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더 무서운 전철을 타고 있어요. 어떤 전철을 타고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이 전철 안 멈추면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는 전철을 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타는 그런 전철을 타고 있는 게 더 무서워. 눈에 안 보여. 근데 안 멈추면 빠져 죽는 거야. 빠져 죽는 거야. 근데 멈춰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천국을 가는 사람들. 그 얘기를 예수님이 24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실까요? 23장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 혼인잔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빨간색 글자로 계속 나오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그런 멸망하는 전철에 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멸망할 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네 방식대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을 안 듣잖아. 자기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봐야 돼. 이 말씀.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오해하고 있는 점이 뭔가 하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그 본문 구절 읽는 장면이 나오죠.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그래. 사도행전 20장. 큰일 날 뻔했네. 방송 나갔는데. 올라오나 8층 본문도 모르고. 이청년부 손명규 목사 올라오라 그래. 사도행전 20장 있잖아요.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바울은 아는 거야. 자기가 멸망하는 그 전철 안에 타고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그 복음밖에 없다고. 다 걸었던 거지.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삶은 따로 있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생활은 삶의 옵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조금만 헌신을 강요하면 그런 저는 교회 다닐 때 아버지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너 교회 미쳐있네 하면서 그래갖고 어떻게 생활할래? 이게 잘못된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아르바이트가 줍니까? 아니잖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주잖아. 학교에서 등록금 내고 학교 제대로 잘 졸업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 기독교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다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죽으면 순서가 없어. 여기 다 걸어야 돼요. 자격증은 다 거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미쳐서 내 그 직업 일 다 버리고 교회 와서 다 교회에 투자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여져 있잖아. 디모데전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일 다 넣고 형제들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형제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그냥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딴 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 걸어야 돼. 진짜예요. 이거 안 걸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옵션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진짜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야.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예수라고 가면을 쓴 잘못된 신. 그 생각하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는 이게 24장 전체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만 읽었는 건데 우리 중요 구절만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말한 바 뭐라 그랬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엘서로 가봅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자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거 가증하다 속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 예배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다. 이게 현실로 나타난 장면이 꽤 많은데 역사 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원전 163년도인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들어봤죠?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야. 거룩한 곳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고. 이해가죠? 거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역사 속에 인간들은 수없이 반복해왔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거룩한 곳이 어디였죠? 어디?
그렇지. 학원이 똑똑하네. 학원한테 선물 줘야겠다. 주세요. 아. 남자가 한 입으로 떼라고 해서 진짜 줄게. 진짜 줄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떼라고 해서요. 진짜 줄게. 진짜 줄게. 학원 진짜 줄게. 성전 맞아요.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인가 하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시잖아. 그게 이제 너무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누가 됐죠? 우리가 됐잖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살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다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딴 게 들어와 있는 거야. 이 마음에 딴 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주인이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크리스찬들이 그게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뭐가 주인인지. 유치원도 주인이면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걸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인을 모시고 살지 않고 있으면 그거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 왜? 얘한테 잿덩어리라서. 합리화를 시켜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아닌데.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살지 않는데.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살지 않아서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힘든가. 저 목회자, 저도 똑같은 거예요. 사역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가 그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근본이 똑바로 안 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찬양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찬양 어떨 때 하는가 하면 기쁠 때 하잖아요. 좋을 때 하잖아. 휴가 받아가지고 바닷가 갈 때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드라이브 하면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노래. 아싸 내일 교회 안 간다. 목회자가 내일 교회 출근해야 돼. 아 내일 새벽기도 안 가도 돼. 펄쩍 올라가겠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 똑같은 거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 좋으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 나옵니다. 저 사람 때리고 싶은데 노래가 나오고 있네. 이상한 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때리고 싶은데 막 노래가 나와. 입만 열면 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야. 실적 안 하게. 열받아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찬양이 울려. 그런 거 있죠. 나는 악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머릿속 마음속에 다 찬양으로 가득 차. 나는 찬양할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던 게 어떤 건가 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릿속에 누가 찬양을 틀어놨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게임하다 잤는데 사모님 얼굴 진지하네. 게임하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찬양을 틀어놨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얘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갈 수 없는 놈인데 진짜 은혜 받은 증거가 많이 일어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악에 빠지려고 할 때 사역자들도 찬양이 울리면서 막는 거야. 생각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근본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돼. 나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다 여기 헌신할 때도 그렇고 교사할 때도 그렇고 여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이거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면 근본부터 준비해. 근본부터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제대로 건강하게 서 있는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저도 청년 때 그렇지만 사역이 막 5개, 6개, 7개 맡고 있으면 막 탈진하고 번아웃 되잖아요. 그때 제일 속상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돌아버리겠더라고. 연하야.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교회 안의 헌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근데 댓글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동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년이 댓글을 달았는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점잖하게 얘기하다가 뒤에 막 쌍욕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쌍시어 들어가고 계속 다 나오고 목사님 영상인데 그 정도로 분노가 차 있던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에서 그 청년이 봉사활동하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번아웃 때.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건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있잖아요. 근로가 아니고 근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근로로 생각하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근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의 성장이라 생각하고 조절해야 돼. 지금 조절 잘하잖아요. 너무 조절 잘해가지고 다르지 마. 조절하세요. 자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예 안 해도 문제인 거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봉사는. 그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봉사 헌신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면 순환이 돼가지고 이 안에 서운함이 없는 거야. 번아웃도 없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에너지로 해야지. 그냥 하면 나중에 가서 섭섭해집니다. 내 이만큼 많이 했는데 또 하락하네. 그리고 또 실수했다고 허락하고 안 나온다고 허락하고 믿음 없다고 욕하고 실컷 봉사활동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20대 때는 집에 가서 주일이 제일 피곤해. 봉사 헌신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집에. 근데 안 피곤할 때는 언제 안 피곤한가 하면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근데 에너지가 완전 가득 찹니다. 밤 10시까지 달려.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영육간 에너지가 다 찹니다. 영적인 에너지만 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공급을 계속. 그래서 봉사 헌신을 멈추면 위험해. 아예 모르고 봉사 헌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아니면 흘려보낼 그거를 만들든가 봉사 헌신 말고 어떤 친구를 섬기든가 영혼을 섬기든가 한 명이라도 붙잡고 저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끔 해가지고 계속 어떤 그 물꼬를 터야 돼.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여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가잖아요. 어느 순간 떠나 있어 교회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크루즈 성도 구경한다고요. 앉아서 저기는 음악하고 저기는 맛있는 음식을 파네. 여기는 수영장이 있네. 저기는 무슨 볼링장이 있네. 구경만 쭉 하다 가는 거야. 큰 교회들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이 구경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구경할 게 없네. 큰일 났다. 오늘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 거예요. 큰 교회 그렇잖아. 크루즈 구경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주일에 공예회 따갔다 가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고마워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좋아하면 계속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변하고 그래서 내가 습관적인 죄도 끊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보는 게 있고 우리가 계속 듣고 학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이게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제가 교사할 때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제 사역자 중에 그 얘기 들었는데 어떤 고등부 퉁 먹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학교에서 계속 탑인 거야. 근데 예배 안 빠져. 그러면 예배 빠지는 애 있으면 사역자 대신 걔가 말해주는 거야. 나보다 공부 못하면서 교회 빠지고 공부한다 그러냐. 저 제일 그게 속상했어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부모가 빠지라 해서 빠지는 거야. 부모가 해서 빠지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전철, 멈추지 않는 전철에서 탈출하는 건데. 시험 잘 쳐가지고 수능, 또 수능 나온다. 지금 수능 기대하고 있죠. 수능 잘 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인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능 내내는 칠 수 있지.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멈추지 않는 전철을 탔는데 제일 시급한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시급해요. 따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집 구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하고 비슷한데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가지는데 밀어두지 말라는 이 재난이 임할 때, 그 예수님 오실 때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비슷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첫머리 성도들한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그네라 불렀어요. 나그네.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주제도 순례자죠. 순례자.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집에서 떠날 때 물론 자기가 짐을 지고 가지만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미라는 다 내려놓고 떠나요. 떠나면서 집을 내려놓고 계속 그 코스마다 이렇게 돌아서 천국 가는 그 순례 여정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날의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그게 이 38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가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징벌 하신다는 걸 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경고했어요. 우리한테 치면 이게 뭐죠? 이 성경 말씀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야.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했잖아요. 온다고 인자가 임하신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중요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핵심가치 오늘 공예배 들었죠? 핵심가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 않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우리 자기 삶의 메인입니까? 정말 메인? 진짜 메인이 돼야 돼. 메인 핵심가치. 사역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러고 극소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극소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때와 지금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도 장가가는 사람 장가가고 바깥 사람 바깥으로 간다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한다고 그 방주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리고 뒤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시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오는 거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온다고 성경에서 정말 골몇 번 외쳐도 우리가 믿음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내일 일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일 시험 치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당장 먹고 살기는 더 중요한 줄 알아. 이거는 삶의 옵션이고 아니에요.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활 걸어야 돼요. 사활. 우리가 직장 있고 학교 다니는 거 다 옵션이에요. 좀 너무 세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로역정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전로역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로역정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밀어두지 마라.
전력적인 보시면 고집불통하고 변덕쟁이가 나오는데, 변덕쟁이가 그 고집불통 익하고 있다가 크리스찬이 딱 와가지고 우리 빨리 우리 여기 이 길을 떠나야 돼, 천국 가야 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고집불통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제일 이건 줄 알고. 변덕쟁이는 변덕이 심하니까 따라오는 거야. 나중에 가서는 늪에 빠졌을 때 화를 내면서 떠나지만, 그때 크리스찬이 밀대 내밀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안락한 삶하고 친구들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야 된다고. 이 밀대만도 못하다고, 그게. 그러면서 그 밀대에 있는 먼지하고 씨앗이 바람 확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 소설에 나왔거든, 날아갔다고. 우리가 삶이 그래요. 이걸 잠깐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여러분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병에 대한 선고를 받았을 때, 큰 병. 저는 그 부모님이 큰 병을 선고받았을 때 이 가슴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빌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정말 실제적이고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구나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은혜인 거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텐션을 갑니다. 사람 보내고 고난 주고 병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돌아오게 만들어요. 정신 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근데 이때 도둑들은 집을 뚫어갖고 훔쳐가거든요. 집이 약해가지고 밖에서 뚫어요. 이렇게 만화에서 봤죠? 토담으로 만들어갖고 뚫어갖고 손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가고 들어가서 집 벽을 뚫어갖고 들어가서 훔쳐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 온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할 때쯤이면 그 사람이 이미 먼저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저기 이탈리아에 오셔도 알고 있어요. 여기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 오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왜? 맨날 교제했으니까. 여자친구가 맨날 교제하면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야. 근데 내 생활에, 내 사생활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날리는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말씀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부흥회에 나오는 말씀 다 종합해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맥을 잡아요. 저도 말씀 들었죠?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예배, 주일 공예배, 청년부 예배 다 종합하면 다 퍼즐처럼 맞춰진다고. 그럼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 건가, 그게 가이드라인이 잡혀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그 말씀 다 기록해봐요. 그러면 신기한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알지 못한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컬렉션이 돼요. 컬렉션이. 하나님 매주 나오는 말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시리즈로 이 말씀을 이끌고 가시는가, 이 부강 공동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의 말씀,
다음 주 수요예배 말씀, 금요 철학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학 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작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 묵상하는 거랑 똑같이 설교하시더라. 그런데 어느 때는 전부 나보다 더 많이 설교하시고 어떤 때는 자기보다 더 적게 설교하시더라. 그게 적게 설교할 때는 조금 안타까웠다 이런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학 때.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이어봐요. 다 종합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해보세요. 예배 참석해가지고 금요 철학, 수요예배, 공예배, 청년부 예배 각 부서 예배도 똑같아요. 중등부, 소등부 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합니다. 그날 주일날 예배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오늘도 결론 나오죠. 오늘 다 비슷하지 않나요? 천국 가는데 핵심같이 지금 인생을 살아 걸어가는데 핵심같이 이번 주 내내 나왔어. 이게 우리는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딴 데 가니까 계속 썩고 이상한 데 가고 미혹되고 유혹당하고 낙심하고 내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하나님은 뒷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산상수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순례자로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가요? 다니엘 세일에 전로역증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세 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집중한다면 말씀이 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아니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당시에 결혼 풍습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성문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 측에서 올 때 등을 들고 가야 돼. 이 광야잖아요. 사람이 신부 구별이 안 돼. 그래갖고 등을 안 들고 와. 그러면 외부 사람이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문을 안 열어줘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문 안 열어준단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열어줘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등을 갖고 오라. 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가 준 것만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등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사모한 사람은 그 빛으로 들고 가는 거지.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시 처녀처럼 항상 그 등을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손에 등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등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마지막 때 이거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정말 내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